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우리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렐과 병령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울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함께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게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강성하게도 하고 강성한 축복이 변하여 무너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메시지를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을 때 신앙생활은 승리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우시야를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선정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시야의 시작은 이렇게 좋았어요. 나라를 선정하며 이렇게 다스렸다니까요. 그런데 후반에 보면 우시야가 선정이 아니라 실정을 해요. 잃어버릴 실자.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거하고 하나님 축복 밖에 사는 거하고는 본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신앙생활을 오늘 이 우시야가 나라를 건장하게 막 싸워서 이기면서 지역마다 뭘 세워요? 망대를 세워요. 그런데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돼요? 내 안에 먼저 세워야 된다니까. 내 안에.
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강성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망대만 세운 게 아니에요. 요시야가 신무기까지 개발해요. 그래서 망대에서 돌을 확 쏘는 이런 무기까지도 연구하게 고안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것만 하는 우시야가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광야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광야도 건강하게 만든다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광야에 망대를 세워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가지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게 했다니까요. 이렇게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이렇게 나라가 농사도 잘 되고 군사력도 대단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얼마나 건강해요. 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건 맞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때요? 이렇게 건강하시죠? 건강해요?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지속입니다. 지속할 견고한 언약의 망대를 세우자, 이런 제목 한번 붙여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지속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속할 견고한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자가 마지막 승리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붙잡은 언약, 곧 복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복음을 바로 이해했다는 것이 축복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도 케냐, 에티오피아, 네팔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메시지 나누고 포럼하는데, 포럼 한 3분이나 5분 정도 하면 포럼을 막 10분씩 해요. 다른 메시지 안 했어요. 복음 말고는 다른 거 붙잡을 이유가 없다. 그거 하나 말해주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도 120명 모아놓고, 목사들 모아놓고 메시지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다니엘이, 제가 그런 얘기, 넌 진짜 복음 깨달으면 너 바쁠 거다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지금 바쁘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5년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이 친구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외치게 만들고, 그 외치는 사람들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고, 또 심지어는 이제 줌으로 지금 한 20-30명씩 모아놓고 줌으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신기하고 놀랍다. 하나만 말해, 하나. 그런데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지속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속할 견고한 언약의 망대가 내 안에 있다면 아무 문제 할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뭐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지속하지 않으면. 온전하다 이 말은요, 오직 하라 이 말이에요.
오직 24 집중하는 것만이 온전한 겁니다. 분명히 우시야의 시작이 은 분명히 선정 정치를 했습니다. 선정했습니다. 발을 선자. 정치를 이렇게 했다니까요. 선정 정치를 했다니까요. 언약 안에서. 그런데 바르게 시작한 우시야가 뭘 가지고 바르게 시작했나 봐요. 이렇게 시작은 바르게 했다니까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5절 보니까 우시야가 누구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누구요? 스가랴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른 시작을 이렇게 스가랴가 묵시를 전하는 그 묵시를 바로 알았다 이 말은 뭐예요? 스가랴가 전하는 언약, 스가랴가 전하는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찾았고 그랬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왕이 날마다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우시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바른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4절 보면 우시야가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4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그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이렇게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우시야가 한 것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보니까 아마시아 왕이 그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뭐 했어요? 우시야가 엘롯이라는 땅을 빼앗겼거든요. 그런데 엘롯을 찾아서 엘롯이라는 땅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그 땅을 이렇게 건축했다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빼앗긴 땅까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구나. 우시야가 왕이 되면서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6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니까요. 우시야가 브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브레셋과 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과 싸운 정도가 아니에요. 가드 성벽과 야드네 성벽과 아소 성벽을 뭐 했어요? 싸우고
헐고 그랬어요. 헐어버렸어요. 아스돗 땅과 브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벽을 어떻게 했어요? 성읍을 어떻게 했어요? 성읍을 건축했다 이 말은 뭐예요?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성읍까지 이렇게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나는 성읍을 건축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형통케 하시는구나. 7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형통케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우사 브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게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 치게 하셨다. 하나님은 헐게도 만드시고 치게도 만드시고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차지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지할 자예요. 흑암 저주의 세력은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단의 나라가 온 땅을 지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단의 나라, 사단의 도성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나에게도 하나님은 형통케 하는 하나님이라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끝납니다. 오늘 이걸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8절에 보니까요,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봐요. 8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뭐예요? 이렇게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조공을. 나는 그래서 조공을 이렇게 받는 나라가 돼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어디까지?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고로 언약과 하나님이신 말씀만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도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우시야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봐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뭘 세웠어요? 나는 이 맛을 보면서 이렇게 견고한 망대를 세우게 만드는구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예루살렘 성을 더 견고하게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했다.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아까 10절 봤죠. 모든 포도원도 농사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서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서 모든 가축과 모든 식물을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이렇게 물 없는 그 땅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이 나게 만드시는 하나님 봐요. 모든 가축과 초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1절 보니까 싸울 수 있는 군사까지 허락하시는 거 봐요. 그러니까 견고한 망대가 성읍만 세운 것이 아니라 군사력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렐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주의관 하나냐의 휘하 속에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가 분명히 족장의 수가 2600명이요. 또 그 뒤에 군대가 보니까 30만 7,500명이었더라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군사력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나라는 잃어야 돼요. 지금 나라 강한 나라가 무기를 뭐해요? 고안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는 나라가 강성한 나라라니까요. 신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마지막 막강한 강한 전투에서 분명히 뭘 가지고 싸우냐? 무기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지금도 나라마다 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벌써 우시야는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서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큰 돌을 던지게 하는 무기도 만들었나 봐요. 나는 그래서 이때 당시 군사력만 대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형통케 하실 수 있는 분 맞죠? 그럼 우시야의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 것 돼야 되는 것 평생 붙잡으세요. 그런데 우시야가 뭘 못해요? 지속을 못하고 우시야의 잃어버린 정치를 한번 확인해 봐요. 나는 우시야의 이 실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나라가 이렇게 가진 것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구나. 잘 될 때 더 언약 속에 지속해야 되는 건 맞죠? 16절 확인해 봐요. 16절. 뭐에 빠지는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강성할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교만이라니까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대요? 범죄하였으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니까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뭐 했어요? 향단의 분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강성해지니까 자기가 다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폈다니까요. 그때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17절 18절 보면 제사장들이 말해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요? 우시야 왕 곁에 서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지금 들어갔다니까요. 왕 곁에 서서 뭐라요?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 제사장의 말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거부하는 순간 끝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잖아요. 제사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분향할 수 있는 권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나가서서 하는 순간에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런데 분명히 봐요. 19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나님 제사장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거부하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걸려요? 문둥병이 걸려요. 나병이 생긴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걸리면 왕궁도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문둥병이 걸리면 성전도 들어올 수 없어요. 문둥병이 걸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별궁으로 가야 된다니까. 문둥병이 걸리니까 왕실의 묘실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나중에는 왕실에 왕들이 들어가는 그 묘실에도 허락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마지막 비참하게 끝을 내야 되는 어리석은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건 몰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지속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주일날 3부 예배 때 봤잖아요. 아마시아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 우리 봤잖아요. 25장 2절 확인해 봤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온전해야 돼요. 오늘 우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믿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건 놓친다니까요. 끝까지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가는 것만이 살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요. 온전한 믿음의 망대를 세우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온전한 믿음의 망대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말이 우리 말로, 한국말로, 한글로 무슨 뜻일까요? 한글도 있더라고요. 온전함이. 이거 완전히 한국말이더라고요. 온세미가. 셈이라는 말은 우물을 의미하더라고요. 셈.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자연 그대로 언제나 변함없는 상태를 온셈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온전함의 온셈이라는 단어를 확인하면서 야, 자연 그대로 언제나 변함없는 상태를 말하는구나. 갈라지거나 쪼개지지 않는다는 뜻이더라고요. 갈라지지도 않고 쪼개지도 않은 온전한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샘물이 솟아나듯 생명력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모양을 온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하는 온자에다가 여러분 날마다 샘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날마다 새로운 샘물이 나와야 온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는 온세미 같이 날마다 새롭게 만드는 줄 확신합니다. 온세미. 나중에 누구 이름 여자 져달라면 셈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그래요. 아, 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좋구나. 나중에 딸내미 나면 셈이라고 줘줄게. 그것도 셈이 뭐 얼마나 좋아. 아, 너무 좋다 이거. 셈이. 나는 한국말 완전히 한국말이더라고 셈이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나는 이 단어를 온전함을 확인하면서 이 단어를 깨닫고는 야, 이렇게 의미 있는 단어가 있었구나 한국말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온전해야 돼요. 원래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이 온전함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타밈입니다. 타밈. 히브리 말로는 타밈이에요. 타밈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완전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타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날마다 뭐가 있어요? 흠이 없고 날마다 온전한 타밈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밈.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여기에 타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17장 1절에 히브리어로 확인해 보면 온전함이 여기 들었더라고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타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분명히 언약 안에서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는 자체가 타밈이에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방대에 뭐라고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대. 그러니까 완전한 자래. 분명히 언약 안에서 완전한 온전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완전함의 주인공은 누구밖에 없어요? 온전함의 축복의 주인공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주인공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분명히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오직 흠이 없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타밈이고 흠이 없다는 말이 온전하다는 뜻으로 똑같이 쓰는 헬란 말로는 텔렐리오스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니까 온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줄 확신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도 복음에는 뺄 것도 없고 더할 게 하나도 없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족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만은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유일합니다. 불변입니다. 그분만이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하신 분, 충분하신 분,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 불변하시는 분, 그분만이 능력으로 우리의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온세미한 은혜가 내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시아는 성읍에 망대를 세우고 심지어는 광야에까지 망대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망대가 온전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분명히 확인하세요. 온전한 망대를 내 안에 세우자.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평생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망대는 다른 망대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에 온전한 망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망대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오직 하라가 아니라 오직 할 수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이 단어를 모르니까 실패한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깼다. 이거 놓치니까 실패하는 거라니까요. 네피림 시대 방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놓치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살 것이라. 이게 언약이 되면 돼요. 우상시대 가나안의 비밀, 가나안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만 붙잡은 우상시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온전한 망대를 세우는 자가 마지막 승리합니다. 분명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기만 하면 평생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망대는 오직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망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언약의 온전한 망대를 세운 자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우시아가 제사장 스가랴가 여호와의 묵시를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스가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언약과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우시아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거 붙잡고 강성하게 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서 제사장이 할 성전에 향을 피우는 일에 걷다가 나병이 걸려가지고 평생 낫지 않고 별궁에 있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 봐요. 나는 그 언약 잃어버리는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고 이제 요담이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약 잃어버리는 왕들은 100% 무너집니다. 우리는 평생 뭘 붙잡아야 되냐? 언약만 붙잡아야 돼요. 언약 놓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끝까지라니까요. 오늘 붙잡은 언약이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망대는요, 오직 말씀에 온전한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영원한 망대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요새가 내 안에 세워졌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의 터 위에서 오늘도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나면 뭔가 이렇게 뿌듯한 거 있죠. 야, 뭐가 이렇게 쌓여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오늘도 잠언 2장에 7절 8절 두 절을 가지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이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 언약으로 정직한 관계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구나.
그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나. 이야,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말씀의 망대를 세운 자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뭘 붙잡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바르게 함도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그 다음 절 17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온전히 탐임하게 합니다. 탐임입니다. 온전하게 하며. 맞다, 그렇다.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구나.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붙잡지 않으면 온전하게 될 수 없구나. 온전하게 하며 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여러분, 온세미가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온전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루하루 이렇게 마태복음 4장 4절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떡을 먹고 살아야 돼요. 분명히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했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육신의 떡만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사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왜 안 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망대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박국에 보니까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박국서 2장 1절 확인해 봐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여러분, 상황이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에스겔서 37장 4절 9절 확인해 보면 말씀을 뭐 하라고 했냐면 대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 만났다. 말씀으로 대언해 버리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문제 만나면 여러분 자신에게 뭘 대언해야 돼요? 말씀으로 대언하고 말씀으로 일어나야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언하여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내게 적용해서 내 자신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 그래 말씀의 망대가 필요하다니까요. 9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37장 9절에 또 말합니다.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뭐하라? 지금 뼈들이 맞춰졌어요. 이제 뼈들이 맞춰졌는데 살아 꿈틀거리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분명히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부터 가진 자가 아니라 말씀을 뭐 하는 자다. 우리는 대언하는 자다. 누구에게? 나에게 대언하세요.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보면서 맞다 그렇다. 말씀은 나를 온전케 하는데,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온전한 망대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축복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기도로 온전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산발락의 일당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고민 안 해도 돼요. 뭘 가지고 있냐? 느헤미야 시대 보니까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만 하는데 산발락이 역사하는 산발락 일당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뭐하며?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뭐하고 있다? 방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산발락의 일당들이 지금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제대로 붙잡고 말씀 붙잡은 자가 맞다면 마가복음 9장 29절처럼 우리는 다른 거에 힘쓰면 안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기도 외에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힘 빼시고 기도 속으로만 집중하시고 기도로 온전한 망대가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18장 1절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언약 제대로 붙잡은 자들은요 전부 어디 속으로 들어갔냐? 기도 속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지금 쭉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도에 힘쓰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망대가 견고하고 온전한 망대가 되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세 가지 망대가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요, 이 세 가지 망대가 세워지면 저절로 되어져요. 행복한 여정이 돼요. 이 망대가 제일 중요하다. 망대만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 속에 여정을 간다니까요. 이게 행복한 여정 아니에요? 문제는 망대가 안 세워지니까 문제지. 나는 이 망대만 세워지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 와도 온전한 망대가 세워졌는데 아니 구분이 안 돼요? 아니 오늘 우시야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구분도 못하고 우시야가 들어가 가지고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나병이 걸려버리는 어리석은 거 봐요. 나는 이 어리석은 우매한 모습을 보면서 망대가 안 세워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지금도요 이 땅에
틀린 말, 어그러진 말로 여러분을 혼미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언약의 망대,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속에서 하루하루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과 여기 다 쏙해 있어요. 축복이 들어있는 이정표가 안 보여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정표를 향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언약의 망대만 세우시기만 하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24. 온전한 망대가 내 안에 각인되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망대가 각인되면 돼요. 그럼 여러분 하루하루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25 행복한 여정이 돼야 돼요. 하루하루 여정이 행복해야 돼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행복한 여정의 길을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안에서 이걸 누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영원한 응답과 축복의 이정표가 보인다니까요.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이런 이정표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늘 좋은 교회 이런 이정표를 가지고 전도 선교의 축복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는 모든 산업, 모든 손길이 응답과 축복의 이정표를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우리는 우시아처럼 지속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속할 견고한 언약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